이사야서 47장 전체 말씀이 바벨론 파멸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파멸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00에서 70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바벨론 나라는 세워지지도 않았었어요. 아수르가 주름 잡고 있었을 때였죠. 그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약 200년 이상, 250년쯤 후에 되어질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지나든 몇천 년이 지나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 후에 이루어진다고요? 약 2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 처녀딸 바벨론이요 그랬는데, 이때 당시도 그렇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세력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왜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했느냐? 또 갈대아 나의 딸 그랬는데,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처녀딸이라고 그랬는가? 그거예요. 귀족 집안에, 돈 많은 집안에 무남동녀가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자라고 신분도 보장이 되고 고생도 하지 않고 아름답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그 여인을 보고 흠모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여인네들도 나는 언제나 저렇게 돈 많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아름답게 살아볼까.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바벨론 또 말세되어질 그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세상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우리는 언제 저렇게 잘 살아볼까? 언제 저렇게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며 또 아름다운 저런 삶을 살아볼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 가요? 바벨론이. 귀족 집안에, 돈 많은 집안에 아리따운 딸처럼 편안하고 고생도 안 해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갖춰지고 그런 나라, 인간의 힘으로 발전시켜서 세워진 그런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나라, 이 세상 나라가 그렇다 그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그런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야 내려 티끌에 앉으라. 아마 흙도 한번 안 밟아봤을 그런 정도로 곱고 아름답고 귀하게 자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티끌에 내려앉으라는 거예요.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도다. 자기 그 나라를 받쳐주는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자기가 맷돌 한번 갈아본 일이 없어요. 다 종돌시켜서 다 이웃 나라들 조공받아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아주 귀하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직접 종처럼 맷돌을 취하여 갈게 될 것이다. 또 면박을 벗으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치장을 했는데 면박도 벗고 치마도 벗고 그런 것처럼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좋게 다 꾸며졌던 것들이 다 이제 빼앗기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3절에서도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일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소하되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소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선망의 대상이 돼가지고 문물이 발달해가지고 아름답고 뭐 사치하며 여러 가지 그 좋은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런 것이 다 이제 없어지고 오히려 부끄러운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들의 죄는 무엇인가? 그것이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네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노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시대를 거쳐서 에덴의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바로 설 것을 권고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욕으로 여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과 그 방탕한 일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됐어요. 또 남쪽 유다 나라도 이제 주전 586년경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벨론 침략을 받아가지고. 근데 바벨론 나라가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잠깐 맡기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수르나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뛰어나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겨먹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지금 종으로 부려먹는다 하고 측은한 마음이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가혹하게 유대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잠깐 붙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아수르나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 신이 뛰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이라는 신도 이겨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를 우리가 다 지금 잡아왔다. 그러니까 이것들 맛 좀 봐라. 예? 그러면서 가혹하게 종으로 부려먹고 핍박을 하고 이 노인들에게까지도 여기 그랬잖아요. 늙은이에게도 노인들도 사정 봐주지 않고 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첫째 죄가 됐어요. 그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40은 넘지 말라 그랬어요. 매를 때릴 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40은 넘지 않게 때려라. 왜냐? 비록 죄를 졌지만 잘못을 했지만 너무나 가혹하게 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매를 맞았다고 그랬죠? 40에 하나 감한 매. 자칫해서 40 넘어가면 그 말씀에 어긋나니까 오히려 한 대 줄여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맞는 거를 5번이나 그렇게 맞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징계에서 바로 세우시려고 좀 잠깐 맡긴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고 뛰어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가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망할 죄가 됐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줄 알아야지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이제 8절 상을 보면은 8절 사치하고 평안하고 안일주의에 빠진 죄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무슨 죄가 있어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는 안일주의에 빠졌다 그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하게 지냅니까? 이 아프리카 같은데 그 케냐 같은데 그런 데서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몇십 원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뭐 저 방송에 나오잖아요. 기아대책 거기에서. 그런데 무슨 뭐 스카프 하나에 뭐 몇십만 원, 우산 하나에 몇십만 원, 장화 하나에 명품 뭐 넷달 붙었다고 그래서 또 몇십만 원.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그게 말이 많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죄로 여기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치하게 지내는 거. 또 자기 한 몸만 보신하는 평안히 지내는 거. 안일주의, 자기 한 몸만 위하는 거. 이제 신약에서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의 야고보서 5장 신약 375쪽쯤에요. 375쪽쯤에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은 아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말세에 또
징벌받을 사람들의 죄악 중에 하나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 자기 한 몸 위하면서 즐기는 거, 자기 치장하고 즐기는 거, 편안히 지내는 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치하고 자기 한 몸만 위하고 평안히 어떤 사역을 감당치도 않고 평안히 편히 지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줄 알아야지 돼요.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어떤 죄인가?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한 죄. 자, 이제 7절에도 보면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주장하는 어머니격이 된다, 그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자기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나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을 징계해서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잠깐 맡겨놓은 건데, 그러느라고 좀 세워준 건데, 뭐라고 한다고요? 예. 영원히 자기들은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주 나라가 되고 어머니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고 지금 8절을 보면은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8절에 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그거예요. 나뿐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나갔습니다. 나는 영원히 여러 나라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어머니격 나라가 된다. 또 그건 나뿐이고 이제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최고다. 그 교만한 죄 때문에 파멸을 당하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로는 악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 지식에 유혹을 받아 나갔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네 번째 죄.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뭘 의지해요? 자기의 악한 꾀, 악한 말, 악한 힘, 그걸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무서운 죄악이 되는 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악한 말을 함부로 하고 누가 나에게 감히 뭐라고 하랴. 악한 행동, 악한 꾀, 악한 술수, 그런 걸 꾸미면서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랴. 자기의 악을 의지하고 나가고